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말씀 이따가 찾으면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라 몇 번 설교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될 때에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이 설교를 이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4장 16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네? 마가복음 보고 있었어. 요한복음 16장 기다릴게요. 왜 놓고?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잠깐만. 네, 1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이거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린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질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한 가지라도 또렷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맺히던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는요, 이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종류와 제가 지금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는 이 질문과 연결이 돼요. 응?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행해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내 주시네?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면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라는 건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오늘 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이 앞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14장서부터는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14, 15, 16장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14장에서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내가 몸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1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라고 구하겠다. 이 말을 해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거의 여기 성경에서만 쓰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여지껏 도와주고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야겠다.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 해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나처럼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보혜사가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17절에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의 15절에서 16절에서 잘 깨닫지 못한 거 바로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는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리의 영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혜사인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을 제가 쉽게 설명하죠. 저를 쳐다보는 게 가장 좋아요. 설교할 때는.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잘못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충만하다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있어요. 전도사가 점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갖고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서 물어보고 해요. 그럼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을 쳐줘요. 그런 사람은 주의종을 할 때 여의도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그 분들은 쫓아냈어요. 성령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렇게 합해지는 영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자기가 뭐 잘났다라고 자기는 용하다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걸로 막 점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이 되는 것이, 분별이 뭘로 되느냐?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합해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시나 아니면 점치는 귀신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미라 선생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영적인 체험은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진리의, 특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따르시면서 일을 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그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들 속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내가 육신은 이제 죽음을 예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육신은 이제 죽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못 있어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와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의 육체를 가진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나면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또 요게 그 다음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 20절은 그 다음에는 내가 설명할게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다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졸려요, 수희씨? 그럴 땐 물을 한 모금씩 마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희씨가 졸음을 참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럴 땐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서 깨어나세요.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이 제일 중요한 기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중요한 거 얘기하시죠?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무엇으로 알아보시느냐? 예수님이 알아보셔야지 자기를 와서 이렇게 나타내 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마음에 아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율법을 잘 지키는 건가요?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차이가 있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근데 그거하고 차이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시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도 안 빠지고 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도 안 주시고 나한테는 안 나타내 주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셔서 자기를 나타내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여기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네, 아주 비밀이 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따금 잊어버릴만 하면 또 설교해드리고 또 설교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주라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거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졸린 거는요, 지금 졸으시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할 때는 다 웃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말씀만 시작하면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졸려고 하는 거는 마귀가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죠. 마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그 전에 목사님들한테 들어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도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많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찾아 나오게 됐고,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 인생에서 내가 너무 이게 문제가 많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거를 해봤다. 그랬는데 진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나 주셨다라든지 한번 얘기할 게 있죠. 어떤 말씀을 내가 계명을 지켜봤는데 나타나셨나? 쉽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그 말씀을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죠? 그냥 관계에 대한 두려움? 맞아. 그거- 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렇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나 가족들을 혼자라고 뚝 떨어져. 나 혼자만 외톨이인 것 같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또 트러블이 생길까봐 두려웠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나타내 주셨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 네, 이렇게 두 조금 가지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네. 수희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수희 씨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친정집에 갈 때마다 내가 그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비판하는 말이나, 그죠? 그거에 판단하는 대한 말이나 이런 거를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 내 가정에 그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게 작은 거를 얘기하는 게 좋아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해가 덜하니까 뭐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애쓴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계명을 지킨 거예요. 여기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대하고 우리가 거기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고 가족들을 비판하든 판단하든 그 말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평화는 비례적으로 늘어났다. 반비례로, 그죠? 비판하는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 거죠. 계명을 지킨 거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때의 나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희 씨가 늘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입으로 간증을 하잖아요. 놀라운 그 간증이죠. 제호도 그랬어요. 엄마가 제일 잘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엄마가 변화되면서 엄마의 삶 속에 평안이 오고 또 외갓집의 식구들과도 관계가 좋아지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엄마가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재호가 여기로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러 너무 귀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벌써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미라 씨도 뭐 비슷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설명을 못 하겠죠? 응. 없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대신 한번 얘기할까요? 응. 아, 예배 드리면은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온다. 응. 어느 날인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응.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기쁘지? 하고 갔다는 간증을 하실 때 아, 미라즈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구나. 예수님이 예배 드리라는 거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미라 씨의 영혼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셨구나. 근데 그거는요, 여기에서 그 기쁨은요, 여기에서 설명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말씀하고 미라 씨가 예배 드리고 갈 때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건지 잘 몰랐지만은 미라 씨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라 씨의 그 기쁜 거를 몰라요.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자기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켜보는 그 즐거움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겨자씨만한 것 같잖아요. 겨자씨만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겨자씨만한 것이 그 믿음이 미라 씨의 인생 다를 바꿀 수 있고요. 또 그 믿음이 더 성숙해서 수희 씨처럼 자녀들에게 두 자식에게 아들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너희들도 믿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잘할 거예요. 잘하면은 아들들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작은 거라도 순종을 하다 보면은 그 작은 거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도 믿어져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더 자꾸 그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믿음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믿을수록 더 기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나타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나타내 주셔야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 중에요. 그 성경에서는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인데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 9장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전에도 이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해 드렸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세요. 3절. 거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거기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에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마스커스예요. 여기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아시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다메섹에 가려고 그래요. 왜 가려고 하냐면요. 그 윗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지만 유대교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을 믿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유대교 구약 성경 야훼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이스라엘 땅에서 시리아 땅 다메섹으로 막 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춰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땅에 엎드려졌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있었어요. 4절에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린 거예요. 네, 하늘에서부터 들린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울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물었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너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때에 사울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의 말로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때에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스커스로 막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쪼이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하는 그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물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다 성령께서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따금 탈북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막 역동적이고 막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와서 목사님이 된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듣기는 들었겠죠. 몰라. 그래도 자세히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그 탈북해서 오는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막 부르면서 기도한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그 손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은요 목사님이 되시더라고.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갑자기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요 딱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다른 거 하실 때 눈 안 감잖아요. 근데 왜 예배 때만 눈을 감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 눈이 떠지는 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그 외침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입학금이 없을 때 내 방으로 가서 사인문을 다 닫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외삼촌이 갯돈을 타고 가다가 예정에도 없이 들리셔갖고 입학금을 주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알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했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든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걸 경험했나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한번 이제 제가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 44. 아까 찾아놓으셨죠? 자꾸 찾다 보면 이제 선수가 될 거예요. 미라 선생님도 1년만 열심히 찾으면 선수가 되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어디 가면 마가복음 10장 43, 44. 아까 적어놓든지 표시해놨을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43, 44.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막자가 있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43, 44. 여기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10장 43, 44.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 분 다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세요. 그럼 그동안에 잘 했는데 간증할 게 있으면 간증하시고요. 앞으로 요거를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3, 44. 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 중에는 찾으셨어요? 43? 응, 거기서부터 44절까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이 말씀 그전에도 제가 또 설교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응?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미라 선생님은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미라 선생님이 둘째 아들하고는 지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를 잘해서 내가 언니들하고도 관계도 좋고 요양센터에서도 모범생으로 관계가 좋고 잘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입장에서 받으셔야 되냐면 지금 관계가 안 좋고 힘든 둘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둘째 아들과의 사이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요양센터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고 모범생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미라 선생님 물질로 섬기는 거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존중하는 섬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질투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질투를 안 하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답을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의 존재를 이렇게 부각시키시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은 그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속한 그 사람들 속에서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맞아. 아, 이 말씀을 딱 맞아 하고 시인하시잖아요. 종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가장 더러운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왔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최고의 임금님은 지금도 예수님이세요. 지금요, 요즘 제가 이란 전쟁 때문에 저는 트럼프와 이란이 싸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라기보다 트럼프와 이란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 막 이렇게 언쟁을 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으뜸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듣든지 막 무시하면은 막 줘받고 막 이러잖아요, 말로. 야,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두 분이 또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요,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아직까지는 으뜸인 나라인데, 으뜸이 된 이유가 세계를 섬겼기 때문에 된 거죠, 나요. 근데 섬기는 거를 멈추고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힘으로 으뜸이 되려고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 섬기는 이야기 하시기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앞부분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잖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그들 중에 으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권세 부리는 걸로는 으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미국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의지하던 미국이 막 저렇게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미국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세계를 섬기고, 그러면서도 나라의 강력한 경제력과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세계의 경찰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모든 진리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그 계명을 이 섬기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지켜나가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갈등이 없고 그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때 내가 그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애 속에도 이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계속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계속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걸 계속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계속 체험해 나가면요, 예수님 믿는 게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실증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요 되게 즐거워요. 오늘은 또 주님 안에서 뭘 깨닫게 되지? 내가 뭐 어떻게 귀한 것을 얻어서 내 삶이 또 변화될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우 주일은 왜 또 금방 오네, 예배 드리러 또 가야 되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응?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젊은 시절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방언을 막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건가?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그건 아주 단편적인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평생 70평생 이렇게 믿고 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타나세요. 그 삶 속에 나타나세요. 은근히 나타나실 때는 모르죠. 그런데 바울처럼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있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제가 이제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사모의 일만 하다가, 물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모의 일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남편을 간병해야 되니까 주일날 못 가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이 작은 예배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밌는 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두 분 다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자양동에서 이제, 남편을 집으로 오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날인데, 처음으로 이제 남편이 집에 아프고서 병원 생활 하다가 한 2년 만에 집으로, 자양동에 있을 때 집으로 왔었거든요. 뭐 의사가 괜찮다고 그래서 왔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날 내가요 환상을 봤어요. 응? 환상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요 뭘 봤냐면은요, 민들레 꽃이가 이렇게 왜 씨앗이 맺혀지면 거기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붙어져서 하얗게, 꽃은 아니고 그 씨앗이 맺혀져 있잖아요. 그게 딱 7송이를, 딱 7송이가 저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제가 늘 느끼거든요, 경험상.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 씨앗이 맺힌 민들레,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가 민들레 꽃이하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숫자를 보니까 7사람인 거예요. 이야. 그때에 우리 부부,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하고 은혜하고 복순 사모님도 그때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 저기 사랑의 교회 권사 내 친구, 그 다음에 누군가 7명인데, 내 동생 부부, 그렇게 해서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명이 주님이 딱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지껏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거기 때문에 오늘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첫 예배 때부터 수희 씨가 왔거든요. 그리고 미라 씨하고 우리 아픈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저까지 4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예배 전날 제가 또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냐면요, 내가 이 말은 안 했었는데 그냥 할게요. 비닐로 봉지 안에 생쥐가 3마리가 들었어요. 왜 생쥐예요, 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생쥐가 3마리가 들어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 생쥐 3마리가 들어있는 비닐로를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꼭 막고 있었어요. 그냥 걔네들을 아무튼 내가 너희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아직 죽은 걸 보진 않았어요. 막고 있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또 꿈을 딱 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예배 드리기 전날이었고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게 뭐지? 그랬어요. 응? 뭐지 진짜? 뭐예요? 근데 그냥 성령님이 그냥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좀먹는 새양쥐들을 너가 도와줄 수 있다. 말씀으로. 세분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셋이었거든요. 그 봉지가 셋이었고 제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법 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법 큰 거죠. 새양쥐가 제법 컸어요. 그러면서 그냥 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좀 먹고 있는 생쥐들을 잡아준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 생쥐들이 되게 힘이 있고 그 힘없는 비닐로 봉지를 그렇게 제가 막고 있는 게 그게 잘 될까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속에 그냥 깨닫기를 왜 비닐로가 힘이 없니? 그게 공기가 안 통해서 금방 죽지. 그들의 삶을 잘 좀 먹고 있는 그 귀신들을 네가 쫓아내고 말씀으로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의 삶의 새양쥐들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잡혔죠? 잡혔죠? 예. 아재도 좀 잡혔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이걸 자랑이 될까봐 여지껏 얘기 안 했어요. 2년이나 지났잖아요. 얘기 안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마태복음 28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오늘은 말씀을 거의 다 찾았네요. 아까 미리 찾아놨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거기 보세요. 거기에 분명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잠깐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바로 앞에가 마태복음이에요. 놀라지 말고 앞에 천천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끝이니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마태복음 끝이거든요. 여기 마가복음 시작. 여기 마태복음 28장 여기 나왔죠? 끝부분에 보셔요. 19절부터 천천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20절 특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그렇게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응? 그 일을 네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멈추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응? 그래 정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남편은 쓰러져서 이렇게 장애가 왔고 정말 간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처지가 왔어요. 저한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처지일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남편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전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물으면은요, 제가 당돌하게
그분이 느끼게 되더라도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뭐라고 당돌하게 말했냐면 저는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되고 아우 정말 힘들어서 죽겠어 이런 말을 저는 안 했어요. 맞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내가 이 양반이 쓰러지고 났는데도 자꾸 웃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 왜 저렇게 웃지? 지금 웃을 형편이 아닌데 왜 웃지?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응, 자꾸 웃으니까. 응?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일부러 웃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위로한 사람들이 너무 머쓱해지잖아요. 자기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나는 당돌하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저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말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돌았으면요 낙심이 안 됐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말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요. 응?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종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줄일게요. 요한복음 제일 중요한 말씀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다시 찾아보세요. 14장 21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거 외워오세요. 네. 숙제입니다. 내가 또 숙제 낸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도 잊어버려요. 잊지 말고 이거 숙제해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나는 거, 마음에 탁 닿는 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여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받고 열매 맺고 천국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것을 간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수희 씨 가정과 미라 씨 가정과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 말씀과 가사가 어울리는 가사예요. 453장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그래, 잠깐.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술을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